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 기간을 3년 반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 이 일주일을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지막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 날,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그런 거 시키실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펴고 손에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쁨 때문에 다들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니까, 이제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시나, 그 무엇을 주시러 오시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뭘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엇을 안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분노가 돼서 하는 예수님께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참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따라가야 되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영하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일단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실 계획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는 자유의지가 없었나요? 예수님은 선택할 권리가 없으셨나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멀리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시나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우리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성화하나니. 아멘.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시작이 어땠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너희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은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서에 나타납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있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힘들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게 격리를 하고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간들, 그것이 감옥에 있는 시간일 겁니다. 당연히 바울도 감옥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서 나는 나 혼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나 잘 모르겠고 복음이 전해지잖아.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왜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나요? 성도가 많아지면 바울에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기쁘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뜻을 가진 줄 알고 살았구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감옥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 바울이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렇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자신의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데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주님하고 그런 소명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옆에 그 사역하시는 분들, 옆에서 돕는 자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소명이 없고 아무런 사명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밟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땅을 밟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자들도 만나고요. 이 땅에 불신자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요르단으로 부르셨는지 잘 모르고 모르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소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선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더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성과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자신의 업적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내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충성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성과를 만들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미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내 입에는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불평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이 잘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평안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떨까요? 잘 안 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내 입에 불평이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거나 차거나 무슨 상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의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의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내 일이 잘 안 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쟤는 왜 저런 일을 하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예, 불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멈춰서서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 바울은 기뻤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 자신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예, 바울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을 받았던지 자신을 시기해서 힘들게 하려고 했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이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주실까 밖에서 주님을 구경하며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간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내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감사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나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마음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버지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 요르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함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요르단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순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전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제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와 내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나에게 아버지와 내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생각하고 주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기도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역사에 아버지께서 임하시기 감사합니다. 그 역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아멘.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순종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그 주의 일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 무엇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예,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